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물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제목은 다소 무겁지만 내용은 무겁지 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또 축복된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주일 이렇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선물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의 열정뿐만 아니라 저의 열정도 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매주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같은 걸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오늘 저랑 눈 마주치신 분한테 이렇게 하나씩 매주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정말 그 짠한 표정으로 저를 근데 그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받고 난 사람은 어떨까? 받고 난 사람의 그 다음 주는 저를 안 보겠죠. 그럼 뭐 저는 더 그거보다 큰 걸 걸어야 점점 되는 삶.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이 만들어내는 사망의 방식. 오늘 우리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우리는 선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에서부터 함께 나눌까 합니다. 선물을 받아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아본 경험 있으시죠? 기억에 남는 선물 같은 거 있으십니까? 아마 이제 머릿속으로 좀 고민하실 텐데 이렇게 또 질문한다면 어떨까 싶어요. 선물을 거절해 본 경험도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선물을 거절해야 되는 상황. 그 선물을 거절한다는 거 아마 선물을 받는 것보다 선물을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선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관계적 인류학적인 개념이 우리에겐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소위 최근에 한국 사회도 어떤 받은 바 선물로 인하여 그것이 청탁의 어떤 원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갑론을박에 빠져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선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선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류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관계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상대를 거절하는 것일 때가 많죠. 그러므로 선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의 개념보다는 그 선물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와 믿음이 선물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라면 한 가지 마음의 편안함의 구조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믿음 없음은 나의 은혜 없으면 전적인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건 은혜가 없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건 저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안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서로가 편안합니까? 우리 이수자매가 아침에 나와서 이따 찬양 막 할 때도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 저 친구한테는 오늘.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선물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책임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선물의 관계 안에서 주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선물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연말 되면 저희가 항상 송구영신 예배에 10,000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 오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처럼 고단한 일이 없어요. 뭘 좋을까? 이걸 자매가 받을까? 형제가 받을까? 이걸 누가 뽑아갈까? 그러니까 이건 형제도 쓸 수 있고 자매도 쓸 수 있는 집안용품들로 고르다 보니까 그런 게 돼요. 선물이 그냥 집안용품. 양병남 집사님이 작년에 그랬어요. 현금으로 주는 게 제일 낫다. 봉투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는 거 어쩌면 오늘 우리는 충만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준다는 것이 상대를 그렇게 쉽게 감동시킬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한 가장 먼저의 책은요, 이 더럼 대학에 일하시는 존 버클레이라고 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약학에 있어서 가장 저명한 분의 이 바울 연구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지금까지 한 200여 페이지 읽는 중에 있는데 이 책의 앞자락에 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져 왔고 당시에 바울이 이해하는 유대교 사람들의 선물의 이해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선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한 500페이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500페이지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이 바울이 말하는 선물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서신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볼 의향이 있으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라 이 책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이 책에 보면 한 가지 또 하나의 책을 제시하는데요. 1925년도에 마르셀 모스라고 하는 이가 쓴 증여론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여론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증여한다는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3가지를 그는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어야 하는 의무, 받아야 하는 의무, 보답해야 하는 의무가 답례, 선물,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의 사회적 개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서로 나누어져야 할 의무로서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은 누군가가 상대에게 전달됐을 때 그것을 받아야 할 의무와 함께 그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보답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걸, 그것을 우리식의 번역으로는 은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은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증여론뿐만 아니라 이 존 바클레이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소위 말하고 있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가 잊혀져 있는 한 영역을 대두시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여 그것이 응당, 대답할, 답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개념으로 이 선물의 의미를 대두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러 차례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왔고 저 역시 그런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보면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 이면에는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것에 반드시 보답해야 할 의무가 함께 있는 개념으로 바울은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물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물과 답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자신이 가졌던 실천의 의무감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 선물을 베푸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돼 살아가고 있다는 답례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할 텐데요.
그것이 신명기 24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누군가에게 선대하고 그에게 은대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를 그가 스스로 이루고 있다는 담내, 그것을 자신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 사람이 상대에게 주어 상대가 나에게 담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면 그 선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내를 주시는데, 그 담내가 무엇이냐면 그래 너 참 의롭구나 라는 확증을 얻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물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행위하여 그가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돌려받을 수 없는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러므로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 더 연약한 사람에게 그 행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의롭다는, 더 선하다는 인정을 주신다는, 평판을 주신다는 의식이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선물의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실천할 때 그것이 그에게 선한 일이 행위됐다는 것을 뛰어넘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는 자신의 어떤 만족감, 자신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그 충만함이 하나의 담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식이 유대 사고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선물에 대한 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선물에 대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전달되며 그 선물 안에 등장하는 어떤 특별한 특징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호혜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성질, 호혜성을 통해서 내가 그 선물을 받음으로 누리는 장점과 그것을 베푸는 것을 통하여 누리는 이 중요한 혜택을 서로가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A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은 것으로 혜택을 누리고, 그 선물을 수여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으로 의로움을 받는, 그 평판을 얻는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선물은 서로 호혜성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 헬레니즘 사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유대인이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선물을 베푸는 것, 은대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평판이었습니다. 참 선한 사람이고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 따라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나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구현해 보려고 그랬는데 오해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선물을 싸다 말았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우리 예준이에게 갑자기 가서 설교하다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왜 선물을 받을까? 우리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왜 예준이만 선물을 받는 걸까? 목사님은 예준이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저를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평판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
그리운 예루살렘 챌린지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우리 수진 집사님한테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춤을 잘 춰서 받는구나. 나도 이번 주에 하려면 춤을 잘 춰야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도 받겠구나. 역시 목사님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어. 역시 목사님은 목회적으로 어떤 보는 시선이 있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3, 4주 빠졌다고 갑자기 온 친구한테 선물을 준다면 제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나? 뭐가 예쁘다고 쟤를 자꾸 선물을 주고 챙기시는 걸까? 라는 이 평판이 저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물을 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할 책임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한번 이렇게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느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먼저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나와 탕진하고 다 써버린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겨우 먹고 견디는 삶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 모든 인생을 탕진하고 그 자격을 잃은 조건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그에게 베푸시는 것은 좋은 옷을 내어다 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새로 잡고 송아지를 잡아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에 대하여 그 선물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이라. 이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노하냐면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던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격이 있는 나에게 선물 한 번 주신 적이 없더니 자격이 없는 둘째 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르장머리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은 오늘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며 우리 가정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하여 묻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선한 일을 베푸셔야죠. 만약에 아버지가 저에게 그 일을 하셨다면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평판이 더 높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격 없는 둘째 아들에게 이 선물을 베푸신다면 오히려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나쁜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그것이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이 평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의 개념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오늘 이 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격 없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자격이 없는 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저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있지만 동생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선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식과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혈안이 됩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신의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 그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상대를 정죄하고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평판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정말 사회적 분노와 정의와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고?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 하나님의 선물의 방식, 마땅히 그럴 만한 존재에게 베풀어야 할 선물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바울의 표현 속에 우리의 이 선물의 의식과 신앙의 태도를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수정하기를 바라시는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합당한 자들을 위하여 흘려진 피였는가? 얼마 전에 예배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착각이라고, 불의한 것이고 그럴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의 공의와 정의도 찾을 수 없는 모순 덩어리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선물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예수가 죽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왜요? 자격 있는 자, 율법을 지켜온 그들의 유대적 사고를,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셔야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인정되지만, 저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격 없는 자들과 왜 함께 선물을 나누느냐? 왜 이렇게 기준이 없니? 왜 이렇게 의식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관계라고 하는 언어, 선물이라고 하는 관계적 사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심오한 이야기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신앙도 이에 근거해 하나님이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선물로 드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이나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선물의 방식을 통하여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는 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증명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격이 있다는 것. 오늘 자격이 있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며 정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라고 자신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물을 얻어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혹시 선물을 얻어내기 위하여 진행되는 과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얻어내기 위하여 치성을 드려야 하고 공을 들여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물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연결해 이 글을 읽는 누구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선물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그에게 선물을 베푸는 것은 그에게 자격과 어떤 평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원성을 들을 것인가를 알고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이와 같은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하거나 세상을 위협하거나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방식의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 선물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선물의 방식은 더 많은 선물을, 더 큰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에게 읊조리며 무릎 꿇고 그의 밑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통하여 선물이 주고 받아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법칙, 악의 법칙, 사망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선물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어. 나에게 선물을 받기 원한다면 더 순종해야 해. 이것이 안타깝게도 이따금 기독교 신앙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당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일 수 없어요. 선물을 얻어내기 위해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은 사랑일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선물을 해 그 사람을 내 삶에 종속시키겠다는 마음,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것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계속 수여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방식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어려워요. 저는 이따금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악한 마음에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 주일마다 매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거대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주신다면 어떨까? 그럼 교회가 참 쉬울 텐데,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 참 쉬울 텐데, 어떤 헌신과 노력을 하면 그만한 대가를 준다는 방식의 언어를 우리는 많이 쓰고 있어요. 아마 우리는 아직 아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도 그런 말을 쓸지 몰라요. 제가 기성교회 더 성인들과 목회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권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중에도 성실하게 살아가시더니 딸 시집 가는 거 봐, 참 잘 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공로로 바꾸는 것에 익숙해요. 장로님 정말 그렇게 교회 섬기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더니 이번에 아들 딱 합격한 거 봐, 하나님 공짜가 없어. 하나님 공짜가 없어를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저 주신다는 선물의 방식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의 신앙을 더 원해요. 희망해요. 만들어가기를 즐거워해요. 그것을 간증인 것처럼, 신앙의 크기인 것처럼, 높이인 것처럼, 규모인 것처럼 자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을 전형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시며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인데, 세상의 방식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있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어떤 겁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 자신이 그 죽음을 위하여 이룬 명분이 있는 죽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목숨을 던지라 그러면 목숨을 던지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냐고요. 대대손손 여러분들이 평생 정말 그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평판을 얻기 위하여, 아니 자발적으로 그런 일은 있지 않겠지만 어느 순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빠져 죽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을 건져 한 100여 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를 던져 그 100명을 살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강아지가 저희 막내를 물어 죽였어요. 근데 그 강아지를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치기 시작했어요. 그 강아지를 죽여야 한다고. 근데 제가 앞장서서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저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저에게 공의롭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의롭다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정의로웠다고 말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멍청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저 쓸데없는 죽음을 왜 가고 있는 거야? 라는 평판이 십자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당연 없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나 이만큼 선물 받은 사람이야. 우리 때로는 신앙이 그 선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 정말 기독교의 신앙과 받은 바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린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안타까워해야 한다. 다만 죄송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여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 이겨내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 삼지 말아라. 그런지언정 부끄러워해라. 그럴지언정 더 낮아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기 위해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계가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선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따금 우리 안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줘 그 관계를 그 관계 안에서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 관계가 나와 특별하다는 것을 서로 연결하여 묶는 것, 그건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식, 정복의 방식이에요.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내게 종속시키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동을 그가 묵인시키는 힘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실수가 너에게 있을지라도 넌 날 용서해 라고 그에게 말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건 선물이지 않아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건 지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의 방식으로부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겸손하게 겸양을 갖춰 그것을 실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따위 자랑 같은 것은 담으려고 마음에도 품지 말아라. 그것이 조금 더 적극적인 바울의 선언이에요. 어떤 평판을 얻으려고 선물하지 말아라. 그런 선물을 했다는 것으로 그 덕과 유익과 평판을 얻기 위해 살지 말아라.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만이 선물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힘이에요. 정말 사랑함으로 주는 선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시는 선물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스러워,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마음의 의미 없이 나를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유일한 힘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10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안 되는 그 일을 우리 안에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을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이 이야기 이후에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연합과 하나됨과 십자가 안에서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서의 십자가로 이루신 화목이에요.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십자가여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의 의지의 속성으로 이해하셨다는 것에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으니 저는 은혜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을 안 주셨으니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의 의지와 그의 창조적 뜻과 목적을 다하여 우리가 바라거나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 이루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야 할 의무였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할 의무로 마땅히 받아야 하고
그것을 담내해야 할 삶의 의무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라는 것. 우리 안에 먼저 그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그런 시선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스러운 허물과 자격이 있다 없다 마음 내려놓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 오늘 예배 준비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어떤 자격을 묻거나 설교의 평판을 얻고자 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온전한 은혜 그 하나님만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져가야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덕목, 아니 사랑의 의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그러므로 마땅히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의 자격을 묻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그가 자격이 있었는지, 상대가 그럴 만한 대상인지, 내가 그것을 해 어떤 평판을 얻을 것인지를 뒤로 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기 힘든 건 여러분이 얻는 평판이죠.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계속 저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자기만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몰라? 저 사람 혼자 착한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일을 도맡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그 일로 인하여 주는 평판이 있죠.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좀 멍청한 거 아니야? 자기만 왜 계속해? 자기도 거절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오늘 이 받은 바 선물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하심이라는 삶의 자리인 것. 우리는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이기고 싶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받고 싶지 않은 건 이기고 싶어서의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솔직한 제 마음이 그래요. 밥을 사고 싶은 마음은요, 이기고 싶을 때 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얻어먹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저만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감추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또 이기고 있어요. 지금 이겨야 돼요. 자랑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자랑이 되어 그를 넘고 그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 아니,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바보가 되고 지는 것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오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실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저에게 뭘 주셨어요? 라고 따지는 길로 이 본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누군가를 정복하는 자랑으로 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물의 대상으로서의 그 겸허함, 어떻게 저 같은 게 그 은혜를 받겠습니까? 라는 자리에서 이루는 삶의 태도. 우리가 조금 강해지는 건 자신이 그만큼 했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나 자신이 했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 비해 부족하고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가진 이가 어찌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어찌 악을 쓸 수 있겠어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기억하는 교회가 먼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했으므로, 근데 그것도 난 참 미안하다, 그것밖에 못해서 참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좀 들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식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보상인 것처럼 하지는 맙시다. 아직 없어서들 그런 장담하시겠지만 나중에 지켜볼 거예요.
저희가 제일 큰 위협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월하고 탁월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그 자격이 없는 것에 서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혹시 그런 자리가 생기거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선물이에요. 제가 어제도 절실히 느껴. 우리 저희 자식들이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아마 저희 자식들도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이게 안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 바라보는 시선 하나하나가 때로는 자격으로 볼 때가 있어요. 아, 저거 참 자격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야, 저거 참 자격 없다. 근데 오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그것이 2장 바로 앞절에 있었던 그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다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여 마땅히 부어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살아가며 우리 또한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초대에 마땅히 살아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 삶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조위 있습니다. 2시에 3층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는 창조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렇게 지켜옵니다. 이 창조절에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좀 나타내려고 꽃도 세워놓고, 보시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문구도 이렇게 새겨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 통독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수요 강단의 말씀 통독을 하는데요. 하나는 다윗과 왕정시대라고 하는 반이 한 반 있고요. 한 반은 예수와 초대교회라고 하는 한 반으로 나눠져서 이 두 개의 반으로 운영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신다면 구약 반으로 가시면 되고, 예수님과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이번에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신약 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여기 모였다가 신약과 왕정시대 이야기를 저희가 잘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한 30분 정도 저희가 통독을 하는데요.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소리내서 읽으니까 하루에 한 30분이면 200절 정도를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5절씩 끊어서 읽을 텐데, 그래서 하루에 한 200절 정도 읽는 분량으로 수요 강단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10일 정도 10주 하거든요. 그러면 한 2000절 정도 읽으면 왕정시대는 보니까 2100절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초대교회 이야기는 1940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풀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안과 풍성함이 좀 늘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수요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해도 오는 분들만 오는데, 이번에는 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의무입니다. 오늘 그 증여론에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할 의무가 있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받고 말고 선택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의무를 지켜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운 예루살렘 챌린지를 제가 이렇게 띄워놨더니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끄러워서, 저는 요 정도 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설렁설렁했는데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기 그래서 저를 교훈 삼아서 다른 분들도 열심히, 아직 그 대상이 안 되신 분들은 언제 올까 이런 좀 조급함이 있으시죠. 이미 연습하고 있는 줄로. 그래서 나중에는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어가고, 오늘 아마 예준 순장님네 순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하겠습니다. 재승이랑 명섭이랑 이렇게. 희수는 다시 해야 되나? 희수가 좀 가르쳐 줘야겠네. 야, 희수는 오늘 선물을 느낄 거예요 아마. 이들이 진짜 선물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을 느낄 텐데, 오늘 그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흩어져서 손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